오빠들 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고난 주간 보내신다고 아이들 키우신다고 너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당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활절인데요.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또 감격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져서 한 주간 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행복하게 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뭔 것 같아요? 달걀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참고로 많이 확대한 거예요. 확대란 말 어렵죠? 많이 키운 거예요. 많이 이렇게 많이 키웠어요. 자, 이게 뭔가 목사님이 원래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짜잔. 이게 원래 사진이에요. 원래 사진. 자, 그러면 이게 뭔 것 같아요? 알 같기도 하고 곤충이 알 같기도 하고 그렇죠? 좁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뭐냐니까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예요. 겨자씨. 예수님께서 겨자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작은 씨앗인데 이걸 땅 속에다가 딱 파묻어 두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공기가 통하는 바람이 불고 햇볕이 쬐면 이 작은 씨앗에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싹이 이렇게 조금씩 나와서 그 단단한 흙으로 되어 있는 땅을 뚫고 나와요. 뚫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이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이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우와, 엄청나게 크죠? 우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이야기도 하셨는데 요 작은 손가락 하나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그것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신비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비. 너무너무 이거는 어떻게 풀어갈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신비예요. 자, 또 하나의 더 신비를 이야기해 볼게요. 잘 보세요. 아까 이거는 못 맞췄는데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짜잔, 이건 뭘까요? 참고로 1부, 2부에서도 아무도 못 맞췄어요. 이건 뭔 것 같아요? 당근. 예. 참고로 먹는 것은 아니에요. 예. 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뀌어요. 뭘까요? 번데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뀌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으면 안 돼. 뭐예요?
태아 맞아 태아. 잘했어요. 이렇게 크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머리카락도 좀 자라고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예쁜 옷도 입고 모자도 쓰고 나중에 좀 더 열심히 밥 먹고 운동하면 쑥쑥 자라면 멋진 아빠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친구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주 작은 점이었어요, 점이었는데 그런데 아까 교자씨처럼 그 점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의 멋진 아빠들이 이렇게 딱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목사님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신비가 그렇지. 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신비라고 표현했어요. 신비. 그러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분명히 보면 썩는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대요. 또요, 아주 하찮고 욕되는 것으로 심었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너무너무 약한데 나중에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다시 살아난대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부활은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엄청 좋은 것이죠. 그렇죠? 이야, 부활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라이언이 이렇게 따봉하고 있죠. 부활은 진짜 좋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게요. 자, 우리가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 부활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 그러면 부활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몸도 변화될 거예요. 부활처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부활한 몸을 어떤 몸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 살 거냐, 아니면 그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지옥에 살 거냐, 이 결정이 어디서 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여기에서 결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습니다.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인 것이죠. 목사님은 우리 양아 3부에 나오는 친구들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부활절 날 되면 반복해서 들려보시는 이 부활의 말씀을 기억해서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그리고 그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인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지 예수님 믿는 믿음이 결정할 거야.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일찍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삶으로 입술로 부활의 메시지가 되시는 그런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핵심.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해리 리머라고 하는 미국의
아이고, 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하루는 이집트를 방문하게 됐대요. 이집트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니까 무슬림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고위층에 있고 학식과 교양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 이 헨리 리버라고 하는 박사가 먼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빨간 글씨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나타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이미 배웠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셨죠. 세 가지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모슬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읽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시작. 우리도 똑같이 믿습니다. 똑같이 믿는데요. 그러자 다시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우리도 역시 그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첫 번째가 뭐냐니까 창조예요, 창조. 모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신이 있구나.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은 누군가가 있구나. 지적으로 설계해 놓은 누군가가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하나님께서 코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코란이 있대요. 두 번째 자기 계시는 뭐냐?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 자신도 알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하메드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자기는 모하메드를 믿는데요. 이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모하메드가 백성들을 위하여 죽은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세 가지인데 창조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고, 근데 이 무슬림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오케이. 하나님이 창조, 그리고 코란, 모하메드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거 맞아 라고까지 여기까지 자기를 좀 믿는다 라고 말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한 가지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이슬람 사람이었던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 선지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따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불교만 해도 불교 옛날에 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내려와 있었지. 네. 집에 옆에 막 불교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절 있고. 그리고 뭐 참불가도 만들고 여러 불경학교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석가탄신일도 있고.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 그들의 석가는 부활하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종교,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의 삭은 사망, 죽음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히 내가 행동으로 짓는 죄를 포함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십계명을 다시 해석하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 마음으로 미움을 가진 것도 죄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안 살아나셨다. 그럼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도 뭐 똑같이 죽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죽음 문제, 사망의 문제를 극복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에게 막강한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 두 번째는요,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사망, 죽음의 권세까지도 무너뜨리신 예수님, 정복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 죄를 이기신 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자, 옛날에 황제가 어느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이지용 목사님 성경 세미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높은 장대 같은 깃발을 만들어 갖고 앞에 사람이 딱 들고 나와요. 그러면 멀리서도 그 깃대를 보면 황제가 이제 곧 오는갑다 이렇게 사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로 돼 있어요. 시각적인 효과는 깃대를 본다면 청각적인 효과는요, 나팔을 보여요. 황제가 지나갑니다 이러면 나팔 소리가 빵빵빵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로 듣고 황제가 오는 줄 알고 다 엎드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미 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향해서 물아 그 사람을 토해내라 하면 물속에 빠져 죽었던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었던 사람들을 다 토해내요. 땅속에 파묻혀서 혹은 불에 타서 하나님 다 명하시면 다 나와야 돼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대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라는 말은 뭐죠? 살아있는 사람들, 그렇죠?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오죠. 죽은 자들과 우리.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그리스도인들, 그 지금에 와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부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도 부활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믿는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99% 정도 할애했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고,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할 거라 했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 죄인된 사람들의 그 부활에 대해서는 잠깐한 겁니다. 근데 그 몸이 정확하게 어떤 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이 흡사할 것 같고요, 썩지 않을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어있는 사람이든 다 변화하거나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역사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도대체 부활 이후에는 우리의 몸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의 재림 때는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달란트 비유도 나오지만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이. 예수님이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우리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언제 그랬나요?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왼쪽에 있는 염소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혔고 병들었을 때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 할까? 언제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에, 양과 염소 이야기의 결론으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뭐냐니까 이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몸도 변화됩니다. 그때 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두 부류로 딱 나눌 거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그리고 한 부류는 영벌에, 변화된 몸으로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다른 한 부류는요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들 중에 대부분은요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단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먹기도 하셨어요. 보이기도 하셨어요. 말씀도 하셨어요. 영이 아니라 육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500년 형제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보이기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후에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도 함께 부활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진다 라고까지 하는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도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진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활 소망을 품고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세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부활절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그날 되면 아이들에게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영벌과 영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을 가진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이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육신적으로 아픔이 와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큰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떠나가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낙심해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 소망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의 능력은 바로 부활 소망에서 나옵니다. 부활의 기쁨이 그 모든 절망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활의 능력이 나를 둘러진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오히려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명확한 부활신앙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견고하여 끝까지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잘 붙들어주고 부활신앙으로 세워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냥 열심히 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명확하게 붙들 수 있는 확신, 부활의 확신, 그것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주셔서 부활신앙을 전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